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크게 읽으시면 됩니다. 네, 띄워주시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적용편 실전편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품고 사랑하고 나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칭은 제일 처음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 세상이 불러준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가 아니고 자기가 붙인 게 아니고 누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겠다. 세상 사람들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친구가 또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분을 뭐하고 있다고요? 보고 있다. 보고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만하고 충분한 그 고백들을, 그 행동들을 우리가 해나가며 나갈 때 그들이 야, 너 진짜 예수 믿는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불러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사회에서 나그네였고 사회적으로 뭔가 비주류 같고 뭔가 유별내 보였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요, 그 유별난 삶이 특별한 삶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특별하구나, 탁월하구나, 이 삶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한 예가 등장하고 있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아내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특별함이 나타나 남편이 죽게 돌아오는 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기도 제목이 뭡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죽게 돌아오지 않는 가정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적 숙제예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들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를 통해 그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 그들로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당시 문화 속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내가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갖기 시작한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는 남편이 숭배하는 신들만을 인정해야 한다. 그 당시 문화였어요. 당연한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어 로마의 신을 숭배하고 우상단지가 집안에 있고 황제를 숭배하거나 또는 유대교를 따르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따르는 게 수순이다.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사회적 위치로 여자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평등한 사회도 아니었어요. 여자는 그냥 남자에게 속해 있거든요. 남자가 다른 이 종교를 믿으면 그 종교를 따라가는 게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볼 때 유별나게 보는 겁니다.
적지 않게 가정에 문제가 시작되고 때로는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이 심지어는 해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당시 교회가 하나님 안에 세워지는데 많은 부녀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돌아오는데 그들이 가정에 다 속했다는 거죠. 근데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이 문제들이 시급했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던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저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나는 그래도 다녀야지, 나는 그래도 이 신앙생활을 버텨야지 하는 수준이 아니라 결국 너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남편을 구원받게 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숨죽여서 눈치 보면서 난 교회 다니고 싶은데 저들은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안 다니니까 그냥 나만 열심히 다녀야지, 이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어떤 소망을 준다고요? 나를 통해,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를 통해 가정이 구원받을 것이다. 여기까지 소망으로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한 명 한 명 가정 가운데 사명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 방법은 언제나 온순한 방법입니다. 이 베드로가요 1절 말씀 보면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1절의 방법이 뭡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일단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할 만한, 존경할 만한 남편이면 순종이 쉽겠지만 오늘 본문 보면 그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요. 대화가 잘 안 되는 남편인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꼭 남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특이하게 보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자기 확신, 자기 신념에 차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라고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1절 보면요, 어떤 순종으로까지 나가냐면 이것은 근데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순종의 작전인 거예요. 더 깊이 있는 목적이 이 순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한 첫 번째 발을 내딛게 하는 귀한 역사가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에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남편을 따르고 존중하는 이 행실을 할 때 남편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성경의 이치인데요, 기본적으로 존중을 먹고 삽니다. 인정을 먹고 삽니다. 순종하는 여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남자들 고개 끄덕이세요. 맞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게 제일 싫습니다. 존중 못 받고 인정 못 받을 때가 너무 답답한 거야. 대화를 할 때도 일방통행으로 아내한테 잔소리를 들을 때는 대화한 것 같지가 않아. 막 끝나고 묵상이 막 돼. 그 얘기 더 할 걸. 이거 끄집어냈어야 되는데. 남편도 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아내에게 들렸으면 좋겠고 인정받고 설득되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남자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 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의 결과가 이렇다.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여 자식을 낳고. 우리 여성도 불쌍하죠? 근데 이 죄의 결과에 하나가 더 있어요. 너가 남편을 원하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내가 되게 상대적으로 사랑에 을이 돼서 남편을 쫓아다니고 남자친구를 내가 쫓아다니고 거기 매이고 그 사랑을 구걸하며 살겠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남편의 자리라고 나와 있어요. 뭡니까? 남편의 권위, 남편의 리더십을 여자도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는 겁니다. 나도 내 생각대로 할래, 내 뜻이 있어, 내 계획대로 너를 쥐락펴락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 이 죄가 시작되고부터, 죄는 뭐죠? 선악과를 먹고부터 각자의 선악의 기준이 생기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분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선은 이건데 내 방식은 이건데 너는 이게 악이야?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친구든지 부부싸움이든지 다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생각 내 생각 다르고, 내 감정 네 감정 다르고, 내 계획 네 계획 다르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결혼 전에 가르치는 게 뭐죠? 주도권 싸움해라. 결혼 전에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엄청난 파워 게임이다. 탁 휘어잡지 않으면 너가 평생 고생해.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논리예요. 어떻게 보면 진리랑 가깝습니다. 이 전쟁이 오늘 말씀 창세기 읽은 것처럼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 옳고 그른 대로 주도권 잡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라고요? 근데 결국 남편이 너를 어떻게 다스린대요. 여러분, 여성들이 패했습니다. 여성들이 주도권에서 놓칠 것이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남자는요, 본질상 이 싸움에 양보가 없다는 거예요. 존중과 인정, 권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에 목숨 건 거예요.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남자들은요, 이런 남존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근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던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주도권과 리더십을 다 넘겼어요.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데 그게 살 길이. 요즘 남자들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내가 주도권 넘겼고 우리 남편 착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자가 다 쥐락펴락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입각해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분쟁이 싫어서 사실은 남편이 아내를, 그 부분은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들, 내 남자들 맞다면 고개를 좀 끄덕여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아내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그냥 포기하고 사는, 그게 편한 거예요. 분쟁이 싫어서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권 네가 알아서 해, 포기하는 거예요. 애들 교육 철학 그렇게 싸울 거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 싸우기 싫다. 그러면서 무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내들은 좋을까요? 자녀들에게 정서에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결국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고, 왜 이렇게 무책임하냐고 일관하는 모습에 가정은 계속 분쟁과 파국으로 가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남자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당시 종교마저 다르다? 남편이 이걸 믿는데 아내가 다른 종교를 쫓아간다? 이거 남편의 권위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계속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필요한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의 성질을 알고 남자에게 먼저 네가 순종해라, 존중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권면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러분, 어디까지 권면하고 있냐면 너희 외모 꾸미는 것보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남편이 볼 때 더 예뻐 보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당시 사실 로마 시대에는요, 엄청난 치장이 유행이었어요. 당시에 발견된 초상화나 조각상들을 보면 오늘날 비교할 수 없이 이게 로마의 상류사회 여자들이 얼마나 세련되게 머리를 치장했는지, 또 과시적인 장신구들을 착용했는지, 이게 일반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삶을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단장하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 5절이 그 핵심 아닙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해라. 왜? 남자들은 순종하는 여자를 더 예쁘고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한번 남자들에게 묻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더 좋은지. 평생 예쁘려고 외모만 가꾸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쌀쌀맞고 싸나운 여자가 좋습니까? 아니면 남편을 존중해주고 순종해주는 여자가 좋습니까? 집사님 그렇죠. 권사님 순종해주는 여자가 좋습니다. 그렇죠? 희건아, 너도 그런 걸 느끼지? 네. 아니, 이런 얘기 하는데도 그래도 예쁜 여자가 좋아요 하는 사람들은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제가 그 예쁜 여자랑 살아봐서 아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네, 순종하는 여자가 더 예뻐 보인다.
라는 거죠. 그 남편은 결국 순종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여자를 정말 더 사랑스럽게 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6절 보니까 그 예가 나와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자기의 남편을 뭐라 그래요? 주님, 주인이여, 주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존중받을 만한 남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우유부단합니다. 자기 목숨 잃을까 봐 두려움이 많아서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동생으로 속였던 비겁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사라는요, 창세기 18장 12절 보면 아브라함을 늘 주님으로 칭했다는 겁니다. 잘 순종하고 따랐던 겁니다. 예,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예, 목소리가 작아요. 그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할까요? 대부분 이단의 경우를 보면요, 신앙을 가지면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남편이고 가정이고 다 내팽겨치고 포기하고 담싸워라, 선을 그어라, 강경하게 나와라, 그게 바른 신앙이다, 싸워야 된다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복음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불필요한 싸움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복음과 위배되지 않는 한 힘과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결국 온유한 모습으로 남편의 마음을 얻고 지혜롭게 남편을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복음의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불리한 상황에 있어도 복음의 방식으로 싸워낼 수 있는 인내와 기다림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대를 할 때도 그 가운데서 인내와 기다림으로, 사랑으로, 힘 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종할 때, 남편을 존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봐요, 안 봐요?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게 되는지, 어떻게 건강하게 되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기쁨이 있는지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남편에게 순종 잘하는 모습 보면서 남편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와, 제가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나랑 결이 안 맞는데도, 나랑 의견이 맞지 않는데도 나를 기다려주고 존중해준다고? 그러면서 뭘 보는지 아십니까? 아내를 보는 게 아니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길래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 영향력 아래 변화되어 정결해지는 그 행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남편에게 순종하는 부분이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믿고부터야,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두려워해서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길래, 얼마나 크신 분이길래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꾸고 삶의 태도도 바꿨는가, 그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예수 믿는 능력과 변화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변화되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소망을 갖게 돼요. 5절 말씀처럼 많은 부녀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뒀대요. 내가 순종하는 게 잠깐은 지혜롭지 않은 것 같고 제대로 된 방법인가 싶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 당신을 두려워함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소망합니까? 이제 주님이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이제 주님이 그 마음을 바꾸신다.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소망 안에 우리는 힘들지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가정에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변화를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공부도 더 잘하고 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교회 다니는 애가 착해졌네, 우리 애는 사춘기도 없네, 이런 이야기 들어서 야,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 맺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사모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희 사모 가정은, 원가정은 사모 외에는 다 신앙이 없어요. 언제 돌아오실지 정말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확실한 건 우리 사모가 믿는 것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저희 그 사모님의 언니가 술만 먹으면 그렇게 사모에게 전화를 와요. 전화를 해서 술 취해서 리마 나 힘들어,
리마 왜 살아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사실은 이게 안정형 여친이라 그러나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원 가정을 향해서는 소방수처럼 불난 거 다 꺼줘요. 전화가 오면 그랬어. 집에선 그렇지 않은데 완전 안정형인 사람인 거예요. 늘 책임져야 되는 가정이 때로는 부담이고 십자가지만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너는 다르잖아. 너는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 보이거든. 너는 예수 믿으니까 기뻐 보이거든. 너는 다르잖아. 너는 예수 믿으니까 잘 살아 버리거든. 잘 살아 보이거든. 방증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게 잘 산다는 게 저희가 교회 하니까 돈도 되게 잘 버는 줄 알더라고요. 네. 아니,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이 동네를 가는데 어떤 분이 저희가 맨날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잘 먹고 잘 살아 보이나 봐요. 사실 그 유명하죠, 잘 먹는 걸로. 사실은 속도 모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이 건물의 건물주니에요, 저희 보고. 되게 부자인 줄 알아요. 잘 사는 줄 알아요. 우리는 지금 사실 시한부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보이나 봐요. 이 건물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보면서 예수 믿으니까 진짜 좋아 보이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삶의 안정감이 다른 데 있거든요. 행복이 다른 데 있거든요. 이것을 가족 구성원들이 본다. 그게 능력이다. 그러면 그들이 감화될 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 아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믿지 않는답니다.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아내를 보면서 왜 이렇게 교회에 미쳤지? 주일마다 왜 이렇게 저렇게 나가지? 심지어 헌금은 왜 하지? 참 이상해졌네 라는 생각을 했대요. 당연하겠죠. 이 세계를 이해 못하겠죠. 그런데 신기한 게 아내가 예수를 믿더니 맨날 돈 하던 아내가 돈 문제에 덜 집착하는 거예요. 시댁 문제 안에서도 덜 다투기 시작하고요. 자녀 문제도 다혈질이던 아내가 기도하면서 견디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또한 엄청 존중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요, 남편이 이상하게 와이프가 부드러워지고 이상하게 착해졌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내를 주일마다 교회에 데려다 주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데려다 주면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지고 반찬이 달라지고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사업이 실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평생 자기 힘만 믿고 살았던 남편, 떵떵거렸던 남편, 이제는 의지할 곳도 없고 친구도 떠나고 외롭고 지치고 삶의 버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남편은 무슨 생각할까요? 나도 아내처럼 기도 한번 해볼까? 나도 아내처럼 예수 믿어볼까? 결국 남편이 바라보는 것은 아내의 착한 성격이 아니에요. 아내를 순종하도록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가 평안한 이유, 아내가 밤중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 그 아내가 붙잡고 있는 소망 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내의 인격의 수양과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아내의 꿇는 무릎을 보고 아내의 말로 설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 그 행실로 삶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 외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보여지는 귀한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 다르네, 이 고백들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SNS에서 한 배우 권호중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에피소드 제목이 재밌어요. 권호중의 쓴소리. 얼마나 쓴소리라는지 목사보다 더 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천의 이중 생활을 폭로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담배 피는 사람 봤어요? 교회 와서 술 먹는 사람 봤어요? 음란물 보는 사람 봤어요? 교회에서는 안 하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음란물도 본다는 거죠. 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교회에만 있지 세상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는 없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이 매주 교회를 가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정말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배의 완성은 제발 부탁드리는데 삶입니다.
삶의 변화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낼 수 있는 진짜 성전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만 하나님 있는 것처럼 외쳐야 되지만 삶 속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늘 부정적이고 늘 불평원망하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험한 소리 해가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그러한 놀라운 역사 속에 이 7절이 여러분의 돌아오지 않는 가정이 변화돼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기대하는 마무리의 7절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7절 읽고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이 7절과 같이 변화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 변화인데요. 첫째는 남편이 아내를 나와 함께 생명을, 영원한 삶을 이어갈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님께 같이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나를 핍박하고 막 반대했던 그 엄마가, 그 아빠가 이제 나를 귀히 여기는 역사, 나와 함께 생명을 이어갈 사람이구나, 귀히 여기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남편이,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순종하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남편은요, 내가 권위가 있네, 나 존중받네, 내가 인정받네, 그러면 그 권위를 아내를 귀히 여기는데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거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그 권위를 갖고 끝까지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순종함으로 힘들지만 소망 갖고 끝까지 순종하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줬을 때 마침내 그들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당신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나 때문에 많이 기도했지, 오래 기다렸지, 내가 당신을 귀히 여길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게, 나도 교회 나갈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그 가족 구성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을 만큼,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적 남성상을 바르게 파악해야 돼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남자하면 어떻게 해요? 근육질에 자기 힘을 과시하고 능력자가 되고 모든 부족함 없는 육각형 인간, 이게 돼야지만 진짜 남자 아니냐, 이게 세상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남자를 향해서 진짜 남자, 리얼맨은 육각형 인간이 되는 게 아니다, 되는 거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남성상이 뭔지 아십니까? 무릎 꿇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게 가장 남자다움인 줄 믿습니다. 진짜 남자다움이란 건 뭐냐면 기도로 자기의 리더십을, 자기에게 투영된 권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엄청 멋있는, 이 나중에 막 그 결혼 예비학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엄청 멋있는 질서가 여기다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순종했더니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 순종하는 아내를 오히려 자기의 권위를 갖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내게 주어진 권위는 내 거 아닙니다.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만, 나를 높이지만, 존경하지만 내 권위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오히려 겸손함으로 하나님 당신을 높입니다. 당신이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제도장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진짜 남성들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나를 통해서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기도하는 백성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가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만 이 생명의 길을 걷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남편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안에서 대화가 통하고 귀히 여기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소망을 품고 순종함으로 지혜롭게 복음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안개가 날 가리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다시 존중하고 배려하고 끝까지 십자가 정신으로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살아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침내 그들도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께 돌아오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살고 있는 그들, 외로운 그들,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궁핍한 그들 가운데 우리 가족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예수를 힘입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를 믿어 그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의 영광이 그 사랑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과 정결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 안정감 속에 그 영원한 삶 속에 마침내 그들도 우리가 믿는 소망의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고 주님 약속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힘으로 내 말로 내 의지로 바꿔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그들을 보며 예수 믿어 행복하고 즐겁고 잘된 삶을 통하여서 나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발견되어져서 그들도 주님께 기도하고 함께 생명의 영원한 길을 가기 위해 귀히 여김받을 수 있는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격으로서 언제나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만나 이 땅의 기쁨 아닌 하늘의 기쁨이 뭔지, 예수님 만나 이 땅이 나를 뒤흔들어 놓아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뭔지, 그 평안이 뭔지, 예수 믿어 변화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족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볼 때에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며 내가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들도 힘든 삶의 순간 속에서 나도 네가 믿는 주님 한번 바라볼게, 나도 주님 의지해 봐야겠다, 너의 신음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방 한켠에서 울면서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기도하는 사람이 될게.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가정이 돌아오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나 이 교회에서뿐 아니고 삶에서 변화된 인생 되게 해주세요. 보여지는 삶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통로 되도록, 나를 우리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영광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발견하겠습니까? 주님께 완전 의존적인, 주님만을 매달리는, 그로 인해 기쁨과 평강과 예수 믿어 행복하고
달라진 삶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삶이 공허하고 지칠 때,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우리를 통해 주님 바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기적과 소망을 품은 자들 안에 놀라운 응답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한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순결함을 주십시오.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절대 의존성,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진실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보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의 증거들을 보고 그대의 삶에 공허하고 힘들고 허무한 순간이 올 때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 같이 교회 다니면 믿고 싶다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가 소망하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망 가운데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내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귀한 응답받아 그들도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갈 수 있는, 함께 귀히 여기는 영원한 삶의 귀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